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계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자세가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자세가 손상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옛 습관조차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즉 세상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22절 옛사람과 24절 새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라 함은 마음의 태도, 마음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즉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의 시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태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세움누리의 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태도, 시선이 옛 습관, 즉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집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즉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지냈을 것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움은 여기서 옵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의 삶을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마도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옛 습관을, 옛 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등등 계속해서 의무와 명령으로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종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복된 호기심이며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선한 의지며 복된 호기심이며 의지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필수적인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럼에도 이 문제, 즉 삶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공존한다는 것이며 옛사람과 새사람의 치열한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은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미 먼저 가셨기 때문이고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리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확실해야 하고 그분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고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품은 그분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의 뜻하심이 있다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존재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존재에는 나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우선시되거나 나의 능력을 내세운다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 능력을 내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시선을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자녀로서 진정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를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과 찬양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나아가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명확히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이 풍성해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